네,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시고 산에 오르셔서 많은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또 많은 기적과 또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르치시는 뿐만 아니라 또 선포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역사 임한 것을 그런 또 치유를 통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죠? 10장에서.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11장부터 우리가 이제 13장까지 살펴본 내용은 침례 요한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이 과연 오실 그분이신가,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굉장히 좀 다른 모습으로 온 거에 대해서 좀 당황해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또는 거부하고 무관심을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적을 하고, 이렇게 되는 이제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1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렇게 확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13장에 나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일로 가득 차고 그냥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그리고 길가 같고, 그래서 어떤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찬 어떤 그런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로 그냥 들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 또 하나는 이제 사탄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사탄이 거기다 가라지를 심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렇게 임프레시브하게 오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치 누룩처럼, 마치 겨자씨처럼 보기에 굉장히 미미해 보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그 어린아이 같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오늘도 사실 거기에 연장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분봉왕 헤롯이에요. 그죠? 분봉왕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아들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나라를 거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은 아닌데 그냥 분봉왕이라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름이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침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죠? 사실은 예수님을 반대 이렇게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가족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로 앞에 아니 이 사람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난 거야? 막 이제 이러면서 그 출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아해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그 바로 13장 맨 마지막 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고향 사람들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항상 무슨 자동 자판기처럼 말이죠. 그냥 하시는 게 아니죠. 사람들의 반응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하죠.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시고 그러는 중에 이제 헤롯이 똑같은 질문을 하죠. 2절에 그 능력이 도대체 뭐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세례 요한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침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3절부터 12절 이야기는
조금 그 시간적으로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순서대로가 아니고 이제 사실은 1절, 2절 얘기 다음에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로. 그러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냐 하면은 침례요한을 죽였다 이걸 들은 게 아니고 그건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뭘 들었냐면 헤롯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을 듣고서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이 안티파스가 요한을 잡아 가뒀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이 선지자가 말씀이나 전할 것이지 왜 내 사생활에 참견이야?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딱 잡아 가뒀죠. 근데 못된 짓을 했어요. 그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슬리니까 이제 잡아 가뒀는데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뭐 잔치하는 중에 그죠?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를 기쁘게 생일 잔치할 때 너무 기쁘게 해주는 이 헤로디아 자기가 결혼한 그 여자의 딸 이름이 뭐죠? 살로메예요. 살로메. 이 살로메가 나중에요. 자기 이 사람 동생 빌립이잖아요. 빌립이랑 결혼합니다. 참 재밌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살로메가 거기서 자기를 기쁘게 해가지고 허언을 합니다. 그죠? 뭐든지 원하면 내가 다 줄 거다.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막 이랬더니 이 모녀가 아주 대단한 모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뭘 원할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혼을 반대하는 그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서 갑자기 이 생일 잔치가 말이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삼국지 얘기도 아니고 말이죠. 잔치 자리에 갑자기 그냥 수두가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머리가 그냥 소반에 딱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케이크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때 그림 어떤 그 예. 아까 그림 봤는데 예.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인물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충동적이고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도 사실 주변의 외압 때문에 사람들이 압력을 주니까 사람들이 눈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여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말을 뱉었는데 감당도 못하고 어정쩡한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그리고 굉장히 방종하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결혼을 권력을 가지고 하여튼 뭐 왕이긴 왕인데 너무너무 하여튼 거기에 앉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자기 목을 다 이렇게 쓰다듬었을 거예요. 내 목은 붙어 있나 지금? 막 이러면서 저 인간한테 잘못 보이면 저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거 다 느꼈을 것이고 이게 무슨 잔치자리입니까 도대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침례 요한의 인생을 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참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또 허락하시나. 그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알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이야기가 특별히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 엘리자벳이 엄마가 아기 못 낳아가지고 사그라와.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노년에 아기를 낳게 해가지고 아빠는 그것도 안 믿고 있다가 막 벙어리가 되고 이러면서 그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6개월 차이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그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너무나 그 시대를 일깨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은 가서 석방을 하신 것도 아니고 석방 운동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 침례 요한이 하던 일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그러면 아마 침례 요한은 혼자 생각에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나를 당연히 구원해 주실 거고 이 나라도 회복하실 거고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이 옵니까? 11장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엎친 데 덮친 게 아닙니까? 그죠? 이러다가 좀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을 텐데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일어났는데 막 목을 베러 온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막지를 않으시고 그냥 너무나 정말 한 인간과 한 여인의 어떤 그런 그 너무나 정말 그 악한 그런 모습에 그냥 희생양으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나? 이런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나? 뭐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12월까지 할 겁니다. 우리가 곧 이제 매일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곧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7주 동안 요한계시록 할 건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죠? 어느 때까지 how long?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냥 이렇게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이 있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의 인생만 봐도 참 예수 믿는다고 다 막 잘 풀리고 만사형통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죽음이 여기 삽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소식을 이제 다 예수님이 들으셨겠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시고 빈들로 가셨을까?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런 정말 횡포를 들으셨고, 그래서 그 영향권으로 약간 벗어나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뭔가 좀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당신의 죽음을 당연히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실 죽으심과 침례 요한의 죽음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억울한 죽음이죠. 그리고 그 외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가 압력에 의해서 침례 요한을 내어줬고요. 예수님의 경우는 누가 그랬습니까? 빌라도가 주변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아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눈치 보다가 내줍니다. 예,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의인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그 희생,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보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어떤 정말 갈릴리 분봉왕이 있는 왕궁이라고 해봅시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이제 그것과 굉장히 이제 대조가 되는 모습이 이제 13절부터 이제 펼쳐지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잠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좀 더 안전한 곳에 가서 이제 또 시간을 보내려고 가셨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따로 빈들이라 그랬지만 이제 이게 결국은 오병이어 기적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은 뭐냐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기적이에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된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빈들이 벳세다예요. 벳세다로 이제 갔는데, 무리들이 듣고서는 걸어서 거기까지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침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롯 왕의 생일 잔치는 그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모습과 예수님이 이렇게 중심이 된 이 큰 무리들이 모인 이 벳세다에서 그 벌판에서 벌어지는 일과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예. 어떤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까? 예. 앞에서는 그냥 뭐 잔치, 의리의리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왕과 그 주변에 많은 실세들이 모였고, 그래서 막 얼마나 빼입고 갔겠습니까, 그죠? 제일 좋은 옷을 딱 입고 말이죠. 그리고 그 생일잔치, 왕의 생일잔치니 뭐 얼마나 대단한 산의 진미가 펼쳐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막 겉으로는 뭐 너무나 친절하고 뭐 행복하고 웃음으로 가득하고, 예? 막 그런 것이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갈등과, 그죠? 예, 두려움과 또 그 안에 피를 흘리는 엄청난 그런 어떤
그 권력 다툼과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가 반면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 거기는 근데 굉장히 평화롭고 근데 빈들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죠? 겨우 있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쪽은 헤롯 안티파스가 대빵이고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큰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앞에 봤지만 나사렛과는 좀 다르죠. 그죠? 거기서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또 먹이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또 그 외에 그 끝나고 나서도 34, 35, 36에도 보시면은 건너가서 게네사렛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근방에 다 통지를 해가지고 모든 병자들 다 데리고 오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증거들이 그렇게 놀랍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나사렛에 가서는 그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아무런 일을 행할 수 없었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때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참 그게 복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많은 병자를 고쳐주다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이렇게 되니까 이 저녁이라는 것은 뭐 지금 말하면 뭐 이브닝 한 6시, 7시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여튼 뭐 점심 이후라고 이렇게 대충 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좀 빈들이니까 이제 저물고 그러니까 빨리 보냅시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저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저들이 그냥 보내면 기진해서 길 가다가 기진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다. 이제 그래서 먹을 걸 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결국엔 거기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이 두 번째 잔치에 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의리의리한 사람들 거기서 어떻게 비벼가지고 좀 올라갈 볼까. 그런 데는 거기 아까 본 그런 살벌한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주셨는데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제외한 5,000명이 배 터지게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풍성한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이게 빈들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때를 또 상상하고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래서 사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주로 많이 인용하는 데가 요한복음 6장인데요. 그게 바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게 이 사건 이후에 계속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놀란 거죠. 너무너무 놀랬고 거기도 이제 그래서 만나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당신은 뭘 줍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생명의 떡인 진짜 만나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거고 또 잔치자리에서 이렇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가 유월절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경에는 예수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의 죽음이 깔려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오병이어로
육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육신의 양식을 주셨지만 결국은 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뜯어서 떼어서 줄 때 그 똑같은 표현이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하던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게 이렇게 양식으로 육신의 양식을 먹이시는 그 주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6장이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장면이 많은 것을 포함하는 그런 그 기적 자체이기도 했지만 많은 것을 포함하는 그런 그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미러클도 있지만 메시지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미러클이죠, 그죠? 어떻게 오병이어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한 2만 명을 먹일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 이분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분이죠. 병도 고쳐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양식을 주실 수 있냐?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이 14장에서의 결론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한 번 더 이제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은 33절이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입으로는 처음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과 연결되지만 결국에는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반대를 하고 무관심하고 대적을 하지만 예수님의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험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과연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알았을까?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하나님과 동등됨까지 알았을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칭에 대한 말은 그 당시로 따지면 이제 메시아다 이제 그런 이제 고백이긴 한데 이분이 그냥 인간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은 어떤 그 경이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실 제자들은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점차적으로 알아가고 우리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16장에 가보면 베드로의 그 고백으로 이제 결론이 내리지 않습니까? 주는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데 그 결론에 이제 도달하도록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랬겠죠. 너무너무 신났겠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저 사람들 어떻게 주라고요? 누구 코에 바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빨리 보냅시다. 그리고 여기 우리끼리 리트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좀 시간 좀 보냅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이죠. 귀찮다는 거죠. 자기들 예수님과 좀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온 건데 이렇게 무리들이 막 꾸역꾸역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거기에 또 시간을 쓰시고 그러다 시간은 지나가고 배도 고프고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나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 예수님은 플랜이 있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한테 뭐를 부탁하시죠? 결국은 생산은 누가 해내셨으니까 예수님이 생산하시고 제자들의 역할은 배달만 하면 돼요. 배달의 민족, 배달만 하면 돼요. 그죠?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프로듀스 하라고 그런 줄 알고 생산부에 일하라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생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르면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달해 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라인은 프로덕션 라인이 아니고 디스트리뷰션 라인이다. 참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신 거. 그러면 너희가 주라.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을 또 이제 이제 시험하려고 그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좀 이렇게 건너뛰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자들을 좀 이렇게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고. 우리가 떡 안 갖고 와서 그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은 제자들이 딱 봤을 때 그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5,000명 플러스
한 뭐 2만 명 정도로 우리가 잡아볼 때 어린아이들하고 여인들하고 다 잡아볼 때 2만 명 정도 앞에 오병이어. 그거는 답이 나오잖아요. 불가능. 이제 그거잖아요. 그죠? 그림의 떡. 불가능. 그림의 떡. 이제 그럴 때는 그걸 이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오늘 여기처럼 그죠? 아, 예수님 뭔가 뭐 뜻이 있으신가 보다. 뭔가를 하실라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자세를 잡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정말 짓눌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늘 말씀 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꼭 이런 심정이에요. 예, 어떻게 저보고 뭘 하라고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명의 말씀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너는 그냥 말만 해. 내가 가르쳐주고 말씀을 넣어줄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줄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야지 내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랑 비슷하죠. 뭐 찬양 인도하는 뭐 여기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내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게 너무나 많이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만 하겠습니까? 그죠? 자녀 키우는 것도 똑같고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 내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뻥튀기가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하나님은 깨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면 없어져요. 이게 어린애 도시락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가 가진 것은 작지만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사실 여기를 많은 학자들이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피크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더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뿅 갔어요. 한마디로 뿅 가가지고 우와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 옹립할 때니까 우리 그냥 진격합시다. 우리 서울로 진격해서 우리 뭐 그냥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우리 옹립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불짜리를 100불짜리로 만들어주세요. 그래. 그렇죠. 100불짜리로 여러 장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죠.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이제 자기들의 양식을 해결해 주니까 뭐 완전히 메시아다 이거죠.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사탄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완전히 돌이 떡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뿅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쫓아보냅니다. 그 자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얼마나 업됐겠어요 거기서. 야 그러면서 뭐 그 전까지는 뭐 제자인 거 정말 어떻게 뭐 자랑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이랬는데 이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요. 내가 바로 저분의 제자야 막 이러면서 막 그죠? 그리고 막 이제 임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나도 뭐 같이 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자리 아닙니까? 이 우쭐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여기서 재촉했다는 말이요 강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기 싫어했어요. 근데 억지로 내쫓았어요. 빨리 가라. 예, 참. 그러고 예수님도 무리를 해체하시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시고 당신은 조용히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쩌면은 이게 또 사탄의 유혹의 자리였던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안 져도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왕이 되는 거고요. 제자들은 고난 없이 그냥 그 예수님의 그 부하로 신하로 정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없이도 고난 없이도. 근데 그거는 가스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왕들이 얼마나 많이 이 인류의 역사상 생겨났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말이죠. 근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죠. 그죠? 조금 더 원색적인 표현을 써야지 더 맞는데, 속이 후련한데. 그게 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와, 그러고는 그 힘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칼은 칼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짐승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인류의 문화가 아무리 대단한 문화라 하더라도 그게 다 그런 압제와 그 약탈과 그 칼의 문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계중에 다 짐승과 같은 그런 그 권력자들 중에 인자 같은 이가 딱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왕권을,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받으시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평화로운,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시고, 그 정말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시니까 그냥 그것만 붙잡고 그냥. 근데 예수님은 훨씬 더 깊은 그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쫓아내시고 먼저 가라 그러시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혼자 오랫동안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인데 거기 24절에 보시면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게 한 몇 마일 되겠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를 타고 가는데 일단은 이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업돼가지고 신났었는데 예수님이 이해도 안 되게 막 쫓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는 다 버리고 저 사람들하고 뭘 할라나, 이런 생각도 함께. 그럼 가는 길이라도 좋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이게 역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막 죽을 지경인 거,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몸만 힘든 게 아니죠, 그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예수님이 설명을 잘 안 해주세요. 어떤 때는 설명을 안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덜어 있습니다. 이해보다는 믿음을 요구하시죠. 예, 맞습니다. 때가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이 제자들이 사실 다 이게 디사이플십이거든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다. 그런데 일단은 배를 탔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냥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배를요, 교회로 많이들 비유합니다. 교회로. 교회라는 건 이제 지역 교회도 있지만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고난을 당한다는 게 주어가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 당한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고난 당하는 교회를 향한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같이 썼다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밤 4경에 이렇게 합니다. 이 밤 4경이요,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저물기 전에 해산시키고, 그죠? 사람들 해산시키고, 그러면 좀 늦게 잡아서 한 8시, 9시? 그죠? 적어도 한 6시간 이상을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혼자서. 우리 지난주에도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죠? 우리 어저께가 우리 곤동 집사님 일주기였어요. 벌써 1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같이 가서 잠깐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잠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빌립보서 말씀 전할 때 몰랐는데, 우리 곤동 집사님 생각하면서 잠깐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그 아버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제일 좋아하셨잖아요. 15, 16, 17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보면은 기쁨, 기도, 감사 세 가지가 이게 다 빌립보서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간의 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르는
참 인간의 모습이 그 세 가지더라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모습이 참 피조물적인 모습입니다. 피조물이 뭘 해요? 창조주가 공급해 주셔야지 받는 거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셨더라고요. 봤더니. 자,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분명코 6월절과 연결된 침례환의 죽음과 연결된 당신의 죽음을, 그래서 조금 전에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셨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실 당신의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이들은 이렇게 임금을 삼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겠죠. 그렇겠죠? 여기서는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26절에 보시면은 25절에 보시면은 밤 사경이 3시부터 6시가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바로 새벽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앞뒤로 나와요.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과 하나님만이 하시는 물결을 밟으신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욥기서 9장 8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은 물결을 밟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호수 물결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욥기 9장 8절 찾으셨어요? 아니요. 찾으신 줄 알고. 그냥 넘어가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정말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이제 지금 잘 모르죠. 그죠? 근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와. 모세는 어떻게 했죠?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큰 이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가르고 오신 게 아니고 그냥 밟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한테 오셨다. 베드로도 잠깐 말 걸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섭섭하고, 아니 그 좋은 자리를 왜 이렇게 쫓아내시고 거기서 좀 더 있고 싶은데 원망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게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 사경을 헤매는 사경이에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분명한 거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꼭 오십니다.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 배로 오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오시는 거를 제자들이 금방 알아채지 못했어요. 바람이 부니까 말이죠. 물결도 막 이러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오는데 얼마나 그게 놀랬겠어요. 그죠? 진짜 유령같이. 어떻게 거기를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착시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는데 음성이 들리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난이 이거예요. It is I am.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이 유대인들한테는요 그런 언어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다 이 말이요, 꼭 여호와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래서 걸어오시는 분이 결국은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임마누엘, God with us, God with us.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결국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밤 사경에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죠? 참 용감해요. 베드로는 여러 면에서 보면 용감해요. 무모하게 용감. 그죠? 예. 무식할 정도로 좀 용감합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의 특성이에요. 그죠? 나중에 보면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랬더니 천만에요.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성격이에요. 그죠? 근데 보기 좋게 그때도 빠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고는 울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떤 그 충동적인 그러나 너무나 열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성격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는 진심이었겠죠. 그럼요. 고마움. 그럼요. 진심이었겠죠. 근데 이제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다들 막 무서워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그죠? 여러분 같은 그럴 수 있겠어요? 용기가 있겠어요? 그것도 바다를. 예? 이게 사실 갈릴리 호수인데 다들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서 너무 크니까, 물이 귀한 데다가. 그래서, 아니, 그냥 배 안에 있어도 지금 위험한데 거기를 어떻게 밟고 가겠다고 예수님처럼. 하여튼 기발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예,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양쪽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는 교회니까, 배는 교회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이런 용기 때문에 무모했었지만 용기 때문에 인류의 최초로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몇 발짝 걸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죠? 근데 왜 빠졌습니까?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바람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사실 우리도 필요하면은 무리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예수님만을 쳐다봐야 돼요. 아멘? 환경을 쳐다보면 빠져요. 그 말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꾸중은 들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참 신기하죠. 우리 지난주 말씀, 그죠? 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죠? 샬롬이 임했어요. 갈릴리 호수에 샬롬이 임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배 안에 있던 교회의 공동체 안에 샬롬이 쫙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는 예배가 있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그게 진짜로 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본 건 아니지만 절했다는 굉장히 경외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아까 그 헤롯 안티파스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걸 놓치고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3절이 제자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요, 사실은 바로 앞에 침례 요한이 질문했던 질문의 대답이기도 하고요,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리들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8장, 우리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한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죠? 그 거라사 광인을 고치러 갈 때 말이죠. 가다라 지방에 갈 때, 그죠? 가실 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 그때도 배에 올랐을 때 큰 놀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이제 뒤집어질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다음 바람과 바다가 꾸짖음을 받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죠? 근데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이에 예수님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많이 겪었고 그 많은 정말 이 자연도 다스리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제어하시고 오병이어로 정말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물을 밟으시고 걸어오시고 이런 모든 걸 보면서 다 축적된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점점 더 쌓여서 이가 과연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답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의심과 반대와 무관심 속에서 점점 또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 안에서는 더 도드라지게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무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욱더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우리가 또렷이 더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어서 배에 탄 것처럼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배에서 내리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역풍을 맞아서 정말 막 너무너무 예수님 믿어서 오히려 더 힘들고 순종해서 더 힘들고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들이 이렇게 밤 사경까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결을 밟고 오시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우리가 기대합시다. 아멘.